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63장 15절에서 19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 63장 15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것 되었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이사야 63장 이 앞에 있는 부분의 그 기도를 통해서 참된 기도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것은 먼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언급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또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언급하는 것으로 기도가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주의 성령을 근심케 했고, 그 결과 지금은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어디 계신가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인해서 겸비하고 상한 심령으로 기도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부흥을 위한 기도를 할 때도 요구되는 그런 자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지자는 이런 인식하에 15절에서 64장까지 이어지는 기도를 계속합니다. 오늘은 그런 심령 가운데 그가 올려드렸던 기도의 특징과 내용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는 이 선지자가 여기서 지금 드리고 있는 이 기도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요소는 그의 기도는 긴박성과 끈질김이라고 하는 그런 요소가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에는 어떤 열의가 없거나 느슨하거나 어떤 희미한 요소가 없이 그의 기도에 그의 전 영혼이 쏟아 부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가 처한 입장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우리가 처한 그 영혼의 그 상황이 단지 우리의 머리로만 알고 있는,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입장에서 우리의 상황을 바라본다라면 우리는 정말 절대로 어떤 느슨한 태도로, 한가한 태도로 기도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가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상황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에 의해서 노략질을 당하고 성소는 이방인들에 의해서 유린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이런 긴박한 탄원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긴박한 기도를 올릴 수 있기 위해서는 지금의 교회가 처한 상황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20년 전에 제가 처음 이 부흥이 무엇인지를 이 로이 존스의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을 때 제가 다니던 그 교회와 저는 조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참으로 간절하게 기도했었습니다. 곳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현실을 보는 것이 저에게는 말할 수 없이 큰 고통이었습니다. 특별히 당시 이 IMF를 겪으면서 지금이 딱 이 시기거든요. 20년 전, 1997년. 사회 곳곳에서 자살자들이 늘어나고 온 나라가 깊은 집단 우울증에 걸린 듯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당시 교회는 큰 힘이 되지 못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제 그로부터 20년의 시간이 흘러간 지금의 교회는 그때보다 더 힘이 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진 신적인 기관이라고 하는 인상을 주기는커녕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모 교회 세습 문제가 방송 뉴스에서 다루어지고 있고, 어제 뉴스에 보니까 그 방송국에 그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막 곳곳의 교회들이 자기들의 그 교회에 있는 그 비리들을 막 제보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사회 속에서 처한 위치예요. 어쩌면 우리는 개인적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전체 교회의 모습이 우리가 속한 이 사회 속에서 어떤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 긴박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선지자, 이 개인의 영적인 상황은 전체 이스라엘의 상황과는 달리 그는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깊은 유대를 유지하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에, 그리고 자신도 그 전체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한때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흔적을 열방 가운데서 혁혁하게 드러내는 통로가 되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한 현실을 인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긴박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개인의 상황은 영적으로 충만한 상황일지 모르지만 전체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렇지 않기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전체 교회가 처한 긴박한 영적인 현실을 직시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식이 있을 때 우리는 선지자의 기도를 특징 짓는 이런 긴박성과 끈질김이라고 하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 기도, 선지자의 이 기도의 이 전체적인 큰 그 아웃라인을 보면 이렇게 긴박하고 끈질긴 그런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기도를 64장까지 이어지는 이 기도를 한숨에 쭉 읽어보면 이 선지자의 기도 속에는 강한 정서가 동반되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의 기도는 참회하는 것과 탄원하는 것 사이를 오고 갑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를 보면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의 기도가 무질서하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가 그렇게 한쪽에서는 막 탄원을, 또 한쪽에서는 깊은 참회를 올려드리는 것은, 그렇게 그의 정서가 이쪽 저쪽을 오가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은 그의 마음이 깊은 감동을 받아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순간적으로 그의 마음의 주도적인 그 감정을 격하게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자신들의 죄악을 인해서 참회의 기도를 격하게 쏟아내는가 하면,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과 자비와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있어서 풍성하신 하나님께 격한 탄원을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흥의 시기에 사람들의 기도에 나타나는 주도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교회에 임하게 되면 때로는 예배와 기도에는 무질서라고 불리는, 신적인 무질서라고 불리는 그런 요소들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무질서가 성령의 역사라고만 말할 수 없지만, 성령이 어떤 모임이나 한 사람의 기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게 될 때 때로는 이렇게 신적인 무질서라고 하는 요소들이 예배나 기도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선지자의 기도에 나타나는 또 다른 요소가 있다라면 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따지듯이 간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그 모세의 그 중보 기도를 살펴보았을 때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선지자의 기도에도 그런 요소가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다른 선지서들에 나타나는 그 기도들을 우리가 보십시오. 그러면 항상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논증하면서 따지듯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습니까?
주는 우리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주는 우리 아버지시고 애초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찌해서 우리를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고 우리를 마치 나그네처럼, 우리를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계십니까? 라고 따지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4장 마지막 절까지 이어지는 그의 기도를 단숨에 읽어보십시오. 거기에는 한 영혼이 기쁨 속에서 하나님께 피와 땀을 흘리며 씨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선지자는 마치 하나님을 궁지에 몰아넣듯이 왜 그렇게 가만히 계시는지 따지듯이 물으면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도 이런 상황에 놀라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 계신 것처럼, 그래서 그 하나님께 자신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들인지를 일깨우시고 예전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왜 그렇게 벙벙해 계십니까? 빨리 무엇인가 하십시오.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논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 가운데 한 가지 역설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런 상황 가운데 두신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선지자는 그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주의 성령을 근심케 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이 기도 속에서 왜 자신들을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고 자신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느냐고 따지듯이 묻습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선지자는 자신들의 죄를 모르는 것이 결코 아니었어요. 말씀드린 그런 사실들을 분명히 인식하고 바르게 고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치 그들이 주의 길을 떠나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된 것은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자신들에게 돌아오시기를 강력하게 간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에 강력한 위대한 기도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뒤에서 이제 그거를 살펴보도록 하고 15절을 먼저 보시면 그는 먼저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인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인 시온은 황폐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성소는 불에 타고 유린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그 이방인들이 그 성소를 막 무너뜨리고 불에 태우면서 거기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이면서 얼마나 그들이 난폭하게 또 너희들의 신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얼마나 그 성을 특별히 성전을 무너뜨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그들이 궤제를 불렀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귀인들은 아주 천한 사람들 같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에서 선지자가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이방인은 그런 이스라엘을 보면서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선지자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굽어 살피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자신들이 처한 이 상황 가운데서 먼저 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굽어 살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 자녀가 밖에서 큰 잘못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서 등을 돌리고 그에게 얼굴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어린 자녀가 큰 슬픔 가운데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 같은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자신이 아버지한테 큰 잘못을 범했다라고 하는 것을 안 그 어린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분명히 자신이 잘못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이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혼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자녀가 아버지한테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얼굴일 것입니다. 그에게 등을 돌리고 있고 얼굴을 감추고 계신 그 아버지가 다시금 자신을 긍휼히 여기면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일 거라는 거죠. 분명히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심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겪고 있는 환난을 인해서 마음이 끓어 긍휼을 베풀고자 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바로 그것을 선지자가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16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라고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있고 이방으로부터 유린을 당하고 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지 못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것이 자신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이고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붙들고 그 하나님께서 제발 자신들을 굽어 살피시기를,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이 비참한 현실을 내려다보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는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는 자신들의 죄악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는 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계십니까? 오 아버지, 어찌하여 우리에게 당신의 얼굴을 감추고 계십니까? 어찌하여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나그네와 외인처럼 그렇게 멀리 계십니까? 제발 우리를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한 얼굴을 보고 싶어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지자의 이런 기도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성이 참되다라고 하는 시금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기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가 당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으로 채워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그런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그것도 기도의 하나의 종류예요. 그렇지만 이거는 매우 낮은 수준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깊은 기도의 한 가지 특징이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굽어 살펴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지를 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우리를 보시는 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슬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 가운데 드리는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인식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가 바로 깊은 기도의 한 가지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우리를 굽어 살피소서. 선지자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하나님이 얼굴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굴을 감추시고 등을 돌리시는 것에서 오는 두려움과 슬픔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심지어 모든 것이 다 잘 되어 가는데도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미소가 우리에게서 사라진 것을 인한
영혼의 깊은 고독과 두려움과 슬픔이 무엇인지를 아시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을 향한 갈망만 있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무엇인지 아는가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은 더 이상 당신의 백성들의 상황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으시고 계신 것 같은 상황에서 오는 두려움과 서글픔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굽어 살피시기를 위해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자신들을 굽어 살피시고 그분의 미소를 보여주시기를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도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과 씨름하는 선지자의 담대한 기도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는 버릇이 없는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논증하고 씨름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즉 그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인식하고 있어요. 그는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 계신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사실들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 기도는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연상하게 합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고 우리는 땅에 있는 자들입니다. 선지자는 그 존재의 격차를 바르게 인식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에는 항상 이런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따지듯이 하는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고 우리는 땅에 있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선지자가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그런 요소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처한 그 상황이 다급하고 정말 절박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먼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높이 계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며 바르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자신의 필요를 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 계신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이어갑니다.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사랑과 자비가 내게 그쳤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즉 그는 이렇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 계신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열성을 가지시고 능하신 행동을 베푸셨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출애굽의 과정에서 바로에게 고통하는 이스라엘의 탄식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내는 과정에서 열심을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과정에서 단 한순간도 타성에 젖은 모습으로 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열방 가운데서 독특한 민족으로 세우시고 높이는 일에 하나님은 자신의 열심을 다하셨습니다. 그들이 끊임없이 반역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는 일들을 했지만 그들을 통해 드러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열심이 당신의 택한 백성을 향해서 고스란히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열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주변의 강대국 사이에서도 멸망당하지 않고 존속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열성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선지자는 묻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열성과 능하신 행동을 상기시켜 드리면서 왜 옛날처럼 자신들에게 그런 열성과 능하신 행동을 보이시지 않는지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상황에도 고스란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았고 원할 수도 없었던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런 일을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그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열성 어디 계십니까? 그거를 상기시켜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제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는 그냥 내게 그쳤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이제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의문문으로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간곡한 자비라고 말할 때 우리말로 간곡한 자비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로는 주의 창자의 울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창자를 정서가 자리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하고 비슷하죠. 우리가 막 애간장이 녹는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왜 이렇게 창자가 정서의 자리라고 생각을 했느냐면 우리가 어떤 강한 정서를 느낄 때 우리의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은 고통과 쓰라림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격한 슬픔을 우리가 누리게 될 때 어떤 격한 분노를 느낀다든지 할 때 우리 창자가 막 뒤틀리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잖아요. 그런 데서 연유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원어의 의미를 되살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향하신 주의 창자의 울림과 주의 긍휼의 울림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선지자는 어찌하여 옛적처럼 우리에게 마음을 기울이지 아니하십니까? 어째서 그 전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이상 주지 아니하십니까? 주의 창자의 운동과 터짐과 울림, 우리를 향하신 주의 긍휼의 동함과 터짐과 울림이 어디 있습니까? 어째서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신들이 이런 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오직 주의 긍휼과 자비하심에 호소하고 있을 뿐이에요. 주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자신들에게 돌아오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셔서 자신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청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17절로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주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즉 선지자의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주의 길을 떠나가서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책임인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길을 떠났고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고 주를 그 결과 주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종종 우리 자녀들이 자신들이 잘못했는데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뭐 어쩌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책임인 것처럼. 그러나 선지자가 그런 마음의 태도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 6장 9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그들의 귀와 눈을 막고 감기게 해서 또 마음으로 깨닫도록 하지 못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태 가운데 있는 것처럼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선지자의 이런 기도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가공스럽게 위험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방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성소가 유린당하게 된, 그리고 또 하나님도 그들을 떠나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주의 성령을 근심케 한 결과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선지자는 마치 그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책임인 것처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공도로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를 다루시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우리를 징벌하셔요.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그 징계가 때로는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고 우리 혼자 내버려 두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충동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실수를 하게 하고 우리 마음이 강팍하게 하시는 것 같이 대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감추시는 것을 넘어서서 마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충동하게 하시는 것 같이 우리 마음이 계속해서 강팍한 상태로 남아 있도록 하게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두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선지자가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시여 그렇게 법적으로 우리를 다루시는 것을 그만두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말했고 하나님 없이 우리 혼자서 살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우리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이 기도 속에 담겨있는 내용은 뭐냐? 오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죄를 짓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분의 미소를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런 경우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고 얼마든지 내가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다시 옛날처럼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 같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마음속에 무서운 강팍함과 무감각을 발견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그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되지 않고 나중에는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도 않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런 상태를 통해 드러난 우리의
이 비열함과 죄악상을 밝히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다라는 거예요. 선지자처럼 오 하나님 이제 저를 법대로 처리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저는 이것을 받아 마땅합니다만 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저를 녹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것을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전적으로 우리를 던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는 지금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완악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법적으로 다루신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상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호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가 이렇게 자신의 죄의 결과 자신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히 알매도 불구하고 그리고 당연히 그런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담대하게 따지듯이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다시금 자신들에게 돌아올 것을 구하는 근거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하나의 그림이 연상이 됩니다. 마치 한 사람이 막 앞에서 수없이 많은 화살이 날아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그 사람의 막 몸에 화살이 많이 박혀 있어요. 그리고 막 칼로 막 무릎이 막 크게 다쳐서 절뚝거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화살이 쏟아지는데도 어떻게든지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알려야겠다면서 그 무수히 쏟아지는 화살을 뚫고 계속 그 고기를 지나가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무엇이 선지자로 하여금 이런 깊은 정서에 휘말리게 하고 자신의 무가치함과 죄악이 자신의 눈앞에 명백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이 황폐화되고 백성이 파멸된 상황에 개입하시지 않는 하나님께 침묵을 깨시고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기를 간청할 수 있게 만들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자신들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들의 죄악성과 부끄러움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룩한 담대함을 가지고 쏟아지는 정죄와 송사의 화살을 뚫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기도의 근저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깊은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버지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그 능력이 참으로 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주의 성령을 근심케 했어요. 그래서 그런 형벌을 받고 심판을 받아서 그런 처지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바꾸지 못한다라는 것을 그는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셨습니다. 선지자는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우상 숭배하는 데서 부르시고 그로 하여금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큰 민족으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들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그들의 언약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이 자신들을 모른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 충성되었던 아브라함과는 너무나 차이가 나게 이들은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주의 성령을 근심케 했어요. 하나님께 때로는 불순종했지만 결국은 나중에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죽을 때는 침상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죽었던 야곱이, 이스라엘이 나도 하나님의 속을 많이 썩였지만 나는 너희들 같은 그런 후손을 내가 정말 내 후손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 가운데 그들이 처해 있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여호와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시기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선지자는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지만 그들은 언약을 인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 사실을 상기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말에는 그 17절에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이렇게만 되어 있지만 원하건대 앞에 원에는 오라고 하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자신들이 지금 자신들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조상들도 자신을 모르고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없는 죄를 범했다라는 사실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가 호소하고 있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오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해서 돌아오시옵소서. 로이 존스는 한 사람의 기도가 깊은 영성 가운데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시금석을 오라고 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아는가라고 말을 합니다. 이들이 처한 상황은 정말 하나님이 내리신 그 심판을 받아 마땅하고 아무것도 자신들의 근거에서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호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는 그 언약을 붙들고 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호소하면서 오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라고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이 그들의 인자와 자비가 아무리 커도 아니 그들의 그 인자와 자비를 합해서 무한히 확대해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보다 크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그 무한하심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죄악이 그들의 눈앞에 있지만 그래서 그들을 여전히 송사하고 참소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의 기업입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위대한 기도는 위대한 인식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로이 존스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이 무엇인지 이것을 바르게 인식하는 데에서 그 인식의 깊이가 깊을수록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위대하고 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반역했지만 하나님의 원수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금 우리에게 주님의 얼굴에 있는 그 미소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부흥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그런 기도를 위해서도 이 선지자의 기도, 이 정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자신에 대한, 또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맺은 그 관계에 대한 확신, 그 이해, 그것이 그로 하여금 도무지 하나님 앞에 감히 난 이거 이렇게 당해도 쌉니다 라고 하면서 아무런 말씀도 드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기의 마음이 계속해서 완악해져 가고 더 굳어 있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구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서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담대함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의 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우리 개인의 그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